정돈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또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목소리를 높여 선포합시다. 사랑,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아멘. 날 위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 사랑, 그 사랑, 아멘.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평화 평화 고백하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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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평화 위에서 내려오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평화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경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현교회에서 은혜 주셨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6월 시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시험에 귀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보내고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루 주어진 모든 일과를 마치고 이 밤에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자 다른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셔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복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6절에서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6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새벽에 예레미야가 본문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요시야 왕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 왕국 말기에 유다 백성을 위해서 선지자 활동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586년에 유다의 멸망을 직접 두 눈으로 체험한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목격한 예루살렘 멸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함과 끔찍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불행한 시대를 살아간 기구한 운명의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은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위로의 책. 이 33장까지 메시지 핵심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춰진 열렬한 사랑과 미래의 계획을 공포하는 일종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33장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로 시작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을 정면 도전하는 불쾌한 말씀을 전함으로 궁중에 있는 시일의 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3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일의 뜰에 갇혔으니. 그러니까 시드기야 제10년은 주전 588년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공격하고 있는 상황,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 직전의 그런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폭탄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바벨론과 싸워서 유다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의 살 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당연히 시드기야 왕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왕의 궁중에 있는 시일의 뜰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일의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의 조카 하나멜의 기업인 아나돗에 있는 밭을 대신 매입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 내용이 33장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중으로 갇혀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일의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포위된 성읍과 시일의 뜰이라는 이중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마음이 괴롭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갇힌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력할지라도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감옥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갇혀있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2중, 3중의 감옥일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을 때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그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갇혀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고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고의 말씀을 보내주었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문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선지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다윗 옆에는 선지자, 선견자가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곁에는 아합하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 여주관님께 성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로 올라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 주일 설교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목사님과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정작 새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가 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오늘부로 모든 설교를 다 끊어버리고 새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만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참 감사했고 참 기뻐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다른 것을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세워주신 목자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차단하고 오직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까요?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수없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고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자 해야지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들려야지만,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들으면 살 길이 열리고 희망이 생기는 이유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실 때는 첫 번째 말씀을 주실 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라고 자기 소개를 먼저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아사라는 동사입니다. 만들다, 행하다,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인간의 관점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상황에서도,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예레미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를 고침으로 유대인들이 핍박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과 함께 하나님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복음성이죠. 여러분, 이 가사 1절만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쳐 피곤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당신의 손을 붙잡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순종을 망가진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새 백성으로 창조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새 창조의 절정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에서는 치료하시며 고쳐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처음같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며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9절에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다시 찬송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일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망가진 모든 것들을 다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창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성도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이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일하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을, 간절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거 하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으로 갖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이 소원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룰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곳입니다. 기도 역시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위한 방편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는 전부 자기 소원 성취이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의 소원 성취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1년에 몇백 명의 새 가족이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기신자입니다. 절반 이상이 기신자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실족한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분들을 위해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참 많이 선포했습니다. 그 위로와 격려 메시지를 듣고 많은 분들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사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제는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역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지혜와 물질과 능력과 은사와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지라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할 거야, 언제까지만 할 거야 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기간을 정해놓으면서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족한데,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자, 우리를 사역의 파트너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어느 자리에서든지 크든지 작든지 이제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끝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언제나 끝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그동안 잘 하다가 끝에서 엎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해오다가 마지막에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잘 해왔을지라도 마지막에 엎어지면, 넘어지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근데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분이고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지만 그 일이 완성되고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언약 갱신합니다. 고별 설교 후에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보았던 신들, 가나안 땅의 수많은 우상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우상들, 너희들이 누구든지 너희들이 원하면 그 신을 섬겨라, 너희들이 좋게 여기는 신을 선택해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우리의 집은 여호와만을 선택하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와 자기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한 결과입니다.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부터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도와서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치르고 땅을 분배해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 해고하니까 결론이 딱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다 내가 했다입니다. 다 내가 했다. 내가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입니다. 모든 순서, 모든 과정, 그들이 취한 것, 그들이 얻은 것, 그들이 해낸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했다. 이게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했다 라는 생각이 들면, 아, 내 마음속에 지금 교만이 올라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만이 올라올 때 항상 하나님보다 내가가 앞섭니다. 아, 내가 했지, 내가 한 거야, 내가 잘했지, 내가 해야 돼. 여러분, 이거 교만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완성하시고 되게 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감당하시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까지 짧은 목회를 돌아보면,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소원에 초점 맞추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어려워집니다.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에게 성질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까지 내가 준 말씀을 선포했지만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거야. 내가 너한테 두 번째 말씀을 주는 거, 이것 또한 내가 이루는 거야. 하나님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너 한 가지만 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너는 부르짖어라. 이게 네가 할 일입니다. 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내게 부르짖어라 이거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겠고 예레미야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일의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앞날이 캄캄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캄캄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네가 그 자리에서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로 회복될 성읍의 미래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될 미래의 청사진이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리에는 결혼을 축하하는 기쁨의 소리가 가득하고 성전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가득하고 양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있고 목자가 양의 수를 세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미래의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되 침묵으로 기도하지 말고 잔잔하게 얌전하게 기도하지 말고 네 있는 힘을 다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라입니다. 절규하다,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이 울부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삼손은 심한 갈증 속에서 물을 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한나는 자식의 잉태를 위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많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종류 중에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갈망에 대한 최고의 표현입니다. 갈망이 입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마땅히 우리의 입술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갈망은, 소원은 들리지 않아요. 그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 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 그 간절한 소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갈망이 입술로 표출되는 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갈망이 깊을수록, 소원이 간절할수록 기도는 더 강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갈망에 대한 최고의 표현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갈망이라면, 소원이라면 기도하면 할수록 더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내 소원이고 내 갈망이면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불꽃이 시들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내가 만든 소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갈망과 소원은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더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 대한 약속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 당장 문제와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이 땅에서 완전한 회복과 안식이 완성된 날을 바라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에, 이 땅의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게 있는 문제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점을 옮기십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저 미래로 완전한 나를 바라보며 갈망하며 소원하며 기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답답할 때, 현실이 막막할 때, 이 문제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그때가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울부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집어넣었을 때 우리의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술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의 상황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거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야 하나님께서 말씀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절망 중에 소망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능력 하나님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이루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